16장 공은 빈 개념입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붓다입니다. 한동안 전통이 되어 왔듯이 이 컨퍼런스에서 봉인하는 담화를 주는 것은 내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상승 마스터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행사는 큰 승리입니다. 이 행사가 많은 사람에게 깊은 변화를 일으키고 상승 마스터들과 자신의 상위자에 더 많이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자극을 집단의식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꺼이 참여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가르침을 받아들여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의 변화도 봅니다. 여러분도 시간과 노력을 들인 보람을 느끼며 우리처럼 성취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말로 된 가르침 이면에 있는 실제를 경험하기.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의 상위자와 영적인 스승들과 연결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개념에 대해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붓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냐타 혹은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불교나 불교 전통의 지식인들은 이 개념을 살펴보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지만 어떤 것이 올바른 해석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항상 다양한 수준의 의식이 있고 따라서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양하므로 단 하나의 올바른 해석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해석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르침을 해석하는 것과 말로 된 가르침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실제를 경험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모든 영적인 전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통이 성장하고 점점 더 많은 참여자를 확보해 감에 따라 스스로를 가르침의 해석자로 자처하는 부류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실제를 경험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르침을 따르고 사제 계급의 해석을 따르는 더 큰 그룹의 일반 대중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나 오늘날의 현대적인 영적인 가르침, 심지어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에서도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진정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해석을 넘어서 말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실제를 경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화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영화관에 앉아 영화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영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영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사실로 가서 필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영화 뒤에 있는 더 깊은 실제가 필름들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더 깊은 실제가 영사기의 하얀 빛일까요? 아니면 영화 감독이나 각본가의 의도일까요? 배우들의 의도일까요? 현재 의식 수준을 초월하기 위해 가르침을 이용하기. 타당한 영적인 가르침은 영적인 영역, 상승 영역에서 옵니다. 영적인 존재의 마음에서 나온 가르침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그 가르침의 근원인 영적인 존재와 접촉하기 위한 도구로만 외적인 가르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르침을 활용하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말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지적인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르침을 최선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르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르침의 목적이 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현재 의식 수준을 초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식 수준으로 가르침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든다면 그 수준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가르침을 사용해서 자신이 가르침에 대해 매우 정교하고 지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했다고
스스로를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변형해야만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선형적인 마음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형적 사고는 이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형적인 진보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형적인 척도에 넣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실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선형적인 마음은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중도. 많은 사람이 중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중도와 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가 항상 두 대극을 가진 이원성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극성이 있고 반대 극성이 있으며 중도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내가 전해준 가르침을 지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여정을 걷는 것, 즉 중도란 균형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정의한 이원론적 극단 사이에서 어떤 종류의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도는 두 극단을 가진 선형적인 척도 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란 이원론적 척도, 이원론적인 극단들을 초월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선형적인 마음의 초월을 의미합니다. 공의 개념. 다시 공의 개념으로 돌아가 봅시다. 선형적인 마음은 즉시 무엇이 비어 있다는 것인가요? 무엇에 비교해서 비어 있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무언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르침이 언제나 맥락 안에서 주어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나는 특정한 사회, 특정한 문화, 즉 힌두 브라민 문화 속으로 육화했습니다. 힌두 브라민들은 많은 다른 해석과 종파와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00년 전 내가 전한 가르침은 이 문화에 맞게 변형되었고 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부 개념을 사용했지만 힌두 전통에서 보편화된 다른 개념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공의 개념은 그 개념이 주어진 맥락을 살펴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매우 지배적이었던 개념은 궁극적인 자아, 즉 아트만 혹은 자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은 오늘날 거의 없지만 당시에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된 전반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아를 어떻게 보았는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더 높은 영역에는 오직 하나의 진정한 자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인 아트만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였습니다. 이 아트만이나 진정한 자아의 개념 안에는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개념, 인간 수준이 아닌 영적인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개념은 어떤 이미지나 매트릭스와 같이 정의되었습니다. 이것은 플라톤이 말한 상위 영역의 이상적 형상에 관한 개념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높은 영역에는 이 세상에 구현될 수 있는 모든 것과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매트릭스가 존재한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의 아트만으로부터 다른 자아가 정의되고 이런 자아들이 특정한 구현을 정의한다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즉, 지구에는 변하지 않는 완벽한 지구의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더 높은 영역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 영혼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는 더 높은 세계의 자아가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지구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그 자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부정한 개념이었습니다. 내가 공에 관해 얘기했을 때 그러한 자아는 없다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이 되돌아갈 더 높은 영역에 있는 특정한 자에 의해 미리 정의된 자아 같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란토께서 이미 매우 심오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많은 불교도가 훨씬 더 선형적인 현대적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공의 개념이나 무아의 개념을 자아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공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말은 선형적인 마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불변의 자아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자기 초월하는 자아. 선형적인 마음은 모든 것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다가 공의 개념을 듣고 그 개념을 준 사람이 붓다이며 붓다는 높고 깨달은 존재이므로 그가 준 개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형적인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개념을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 세상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공은 아무런 형상도 없는 것,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브라만만이 존재하고 오늘날 무한한 의식이라고 불리는 것만 존재하며 이것이 공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공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공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무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공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거기에 영구적인 자아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은 공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끝없는 환생의 순환 후에 공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불변의 자아는 없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 즉 초월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는 거의 끝이 없는 환생과 고통의 순환 후에 무로 돌아가도록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아의 목적은 계속 더 높이 올라가면서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